실천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마귀들의 모임이 있어요. 마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안건은 뭐냐? 무엇 때문에 모였느냐? 안건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 문제로 이제 마귀들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신참 마귀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립시다. 죽이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마귀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교회는 부흥돼. 지난번에 우리가 유대 교인들 충동해서 스데반 집사님 죽였잖아.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순교라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냐? 자,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 끌어다가 막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피투성이가 됐는데,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세상을 떠나는 모습도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교회 부흥한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말해요. 중간 관리 마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합시다. 핍박합시다. 힘들면 그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왜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면 그들은 기도한다. 엎드려서 기도한다. 그거 좋은 방법 아니다. 지난번에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데려다가 협박했다.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교회는 끝난다. 협박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엄청나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핍박하는데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면 기도 부흥이 온다. 그것도 안 된다. 세 번째 마귀가 나섰습니다. 고참 마귀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소문내자. 소문내. 무슨 소문인데요? 그래,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합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근데 나중에 합시다. 그러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성도들이 점점 교회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합시다.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새해는요 은혜 받기 원해요. 새해는 축복받기 원해요. 새해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새해는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 미루면 은혜가 미뤄지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지 않고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축복이 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성공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뭐냐?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작해야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오늘 시작해야 축복이 내게 되고, 오늘 시작해야 성공이 내 앞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면 뭐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 봐,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 네가 온유함을 받았어?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 실천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니 왜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왜 듣느냐?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실행하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실천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유대 왕입니다.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당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우리가 남한 북한 갈라졌잖아요. 거기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31살 때예요.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위기잖아요. 다음은 남유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39살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도저히 안 돼요. 군사력이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항복을 하는데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아수르 왕이 금과 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궁에 있는 금을 전부 다 털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내왔어요. 성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잖아요. 그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이제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은을 갖다가 아수르 왕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철수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데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쳐들어온 거예요. 또 쳐들어가지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유다를 믿지 마, 애굽을 믿지 마라. 애굽은 상한 갈대다. 애굽이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너희들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도울 수 있냐? 우리가 그동안 여러 나라 정복했다. 근데 그 나라마다 다 신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가 다 정복했다. 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냐? 그거 필요 없어. 우리가 정복당할 거야. 빨리 항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 중단하고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 내가 은금을 가지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를 누구한테 보냈냐?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전해준 거예요. 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교만한 아수르 왕이 결국은 소문 듣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는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안 돌아. 더 막 승해가지고 편지를 딱 보냈어요. 마지막 경고다. 이 경고 듣고 항복하지 아니하면, 성문을 열지 아니하면 그때는 다 부수고 들어간다. 그렇게 편지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시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에다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저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한테 또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뭐냐? 걱정하지 마라. 그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을 것이다. 기다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정말 어느 날 갑자기요 돌아갔어요. 소문 듣고 들어갔어요. 아마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아왔는가 봐요.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 돌아왔으니까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신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에다가 경배하는데 그때 신하 둘이 와가지고 칼로 아수르 왕을 쳐가지고 아수르 왕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리라.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엄청난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방패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소문 듣고 돌아간다. 그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크고 비밀한 일 있어가지고 히스기야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애굽이 도와줄까? 애굽이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오냐? 애굽도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아수르하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금은을 줄까? 그래서 처음에 금은을 줬잖아요. 봤더니 조금 있다 또 왔어요. 금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그 아수르 왕의 조롱을 듣고 그가 뭐 했어요? 그가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영능력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람도 움직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돈도 물질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사람도 안 움직이고요. 하나님께 역사하지만 돈을 아무리 써도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사람이 움직인다. 기도해야 돈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즉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옥곡교회가 2026년 첫 주에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이제 6일간 새벽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다른 때 기도하지 못해도 6일간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까 나도 참석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2026년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한다는데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 나는 기도할 군번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미루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은혜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미루면 평생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2026년은 내가 새벽기도 참석해서 나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다. 나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미루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온유로 하나님 말씀 받아라.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해. 그런데 오늘 하지고 말고 내일에, 다음 달에, 내년 하면 어떨까? 애들 큰 다음에 하면 어떨까? 계속 미루라는 거예요. 아브람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찾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짝져 주세요. 믿음의 딸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성된 종을 불렀어요. 불러서 말해요. 너는 내 고향에 가라. 가서 아가씨를 데려와라. 며느리를 데려와라. 그래요? 누구 정해놓은 분이 있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면 이삭을 데려가 선을 볼까요? 그럴 필요 없대. 가보래. 가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막막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요, 아가씨가 이 우물가에 왔을 때 내가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물도 주고 낙타한테 물을 주는 아가씨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가씨로 아를게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씨 하나가 왔어요. 왔더니 이제 물을 깃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아가씨, 저한테 저 물 한 잔 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을 줘요. 그러더니 이 아가씨가요, 낙타도 목이 마를 것 같아요. 그러더니 낙타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물 한 잔 먹으면 되는데 낙타는 물을 한 동이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낙타한테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이 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집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 집에서 손님이 왔다고 이제 그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이제 함께 먹자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밥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했고 어떻게 기도해서 이 아가씨를 만났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를 예비했습니다. 이 아가씨를 우리 주인의 그 아들의 며느리감 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 부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딸을 데려가서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충성되다는 것은 뭐냐? 충성되다. 저기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충성된 종이란 건 뭐야? 첫째는 뭐야?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밥 먹고 하지 뭐.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아니, 오늘 밤 자고 내일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종은 뭐냐?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밥 먹는 그 다음 자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거 그 다음 주입니다.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즉시잖아요. 미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씨를 데려가려고 니부가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씨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요. 갑자기 보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딸을 한 일주일 데리고 있다가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리브가한테 물어봐요. 너 이제 시집 가야 되는데 이분 따라서 갈래? 아니면 그냥 일주일이나 한 달 우리하고 함께 있다 갈래? 그랬더니 그 리브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그러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면요, 이렇게 모든 일이 미루지 않고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종도 밥 먹지 않고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니브가도 미루지 않고 일주일 있다 갈래? 한 달 있다 갈래? 아니, 지금 따라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자. 가장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건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미루면 점점 심해져요. 미루면 약해져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돼서 우리가 작년부터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읽기 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놓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올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욥기 39장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성경 말씀 읽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 읽어야, 매일 뉴스만 듣고 살 수 없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 성경 말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읽어야 돼. 바로 읽어야 돼요. 근데 깜짝 잊어버렸어요.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요, 오늘 잠자리 들었으니까 내일 2장 읽지. 그러면 안 돼요. 잠자리 들었는데 생각나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39장, 욥기 39장 읽어야 내일 40장 읽고 모레 41장 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려고 하는데 39장 생각나요. 내일 읽지. 39장 40장 읽지. 그거 내일 못 읽어요. 그러면 또 놓치는 거예요. 오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새해 되면 이제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술 끊고 운동해야겠다 그러잖아요. 술 끊고 운동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런데 술 끊으려고 하면 꼭 전화가 와요. 친구가 전화 가지고, 야, 좋은 술 왔는데 이거 정말 이거 굉장히 좋은 안주권 생겼는데 와. 그렇게 하면, 그래, 이번에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을까? 그래가지고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결심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 2026년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 여러분이 결단한 것도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미루지 말고, 이거 이번 달 안 되면 2월 달에 하지, 2월 달에 되면 3월 달에 하지.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한테부터 멀어지고 축복이 심해지고 성공이 자꾸만 아물아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래서 2026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 받는 한 해가 되고, 내 체질이 예수의 체질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2026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내 마음으로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주님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주님이 후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올해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